할렐루야. 우리 3일밤 예배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드릴 향유 옥합이 아니라 제목을 제가 뭐라고 해놨죠? 제목을 제가 진정한 나의 영적인 예배인가 아마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제가 언제 했나,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 제가 언제 했는지를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교했나 항상 되돌아보는데 이 설교를 제가 올해 3월 3일 날 했더라고요. 3.1절 지나고 3.3 삼겹살 데이 때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 저는 똑같은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했던 설교는 되게 힘들어요. 새로운 거는 그냥 새로운 걸 하면 되니까, 찾아서 본문을 연구하고 찾아서 새로운 걸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냥 하면 돼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했던 거는 이거를 똑같은 거 또 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실은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뭐 고백을 하자면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똑같은 거 설교해도 아마 그걸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한 명 있을까 말까 거예요. 별로 기억을 못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요거 했는데 목사님 또 뭐 설교거리가 떨어져가지고 했던 거 또 했나 뭐 이런 말이 괜히 좀 찔려가지고, 이 똑같은 걸 재료를 가지고 또 새롭게 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했던 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 본문 갖고 또 어떻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은혜대로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은혜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강의 설교인데요, 매주 수요일날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많은 예화로도 등장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겠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볼 때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일단은 보면요,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이게 똑같으면 사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건데, 이게 표현이 약간씩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묘하게 차이가 나는, 특히 다 복음이 되어 있고 다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데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표현들이. 그럼 우리는 가끔 혼동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감을 줬는데 왜 틀리게 기록되어졌지? 뭔가 틀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혼돈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오늘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시기부터가 조금 달라요. 6월절에 엿새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마치 예수님이 팔리기 직전의 모습으로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엿새 전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장소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인지는 기록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똑같이 들리는데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얘기해 보니까,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근데 누구의 집인지는 좀 애매하다. 앞에서는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시몬의 집을 쏙 빼먹었어. 굳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거는 약간 사실 저자의 의도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앞에서 원래 성경이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쓰여지고 마태, 누가가 그 다음 쓰여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어요, 복음서 중에. 그래서 요한은 앞에
마가복음이나 이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 올라가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왔다 갔다 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가고 한 6, 70년 지나가니까 예수님 이야기로만 들었지 언제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거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러했던 분이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보여준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엿새 날이었다. 그들은 그냥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처럼 막 이렇게 마리아 향유 옷값 부은 것을 막 기록해 주고 있지만 여기서는 엿새 전이었고 여기서는 정확히 어디 집인지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베드로 시몬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 아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표현하지 않고 그걸 그냥 넘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예수님도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은연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행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짓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강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여인 아닌가? 우리는 여기 당연히 마르다고 나와 있으니까 마르다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마리아가 아닌가?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안 나와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됐느냐? 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구체적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쓰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거는 아마 마리아가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나사로도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여 뒤에 보면은 나사로를 죽이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쓰면 그들의 위협을 받거나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요한복음은 쓰여졌을 때는 이미 이들은 다 천국 갔어.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아마 정확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똑같은 본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이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같은 향유옥합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를 주로 평가할 때 집도 좀 다르게 나와요.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이 시몬 중풍병자 시몬, 문둥병자 시몬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집이란 건 다른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해준 거 봤을 때 아마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표현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이 좀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같은 여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금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 하는 말은 다른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아마 두 사건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언뜻 보면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같은 모습을 본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를 기록한 거 보면은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여러분 옳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향유의 표현이 또 미묘하게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한 향유 옥합, 마가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누가복음에서는 향유 담은 옥합, 요한복음에서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 공통적인 건 옥합은 분명한데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 가서 봤잖아요. 해봐야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한 요만해요. 요만한 병어리인데 사실 이게 엄청 비싸요. 향유와 향수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향수는 주로 이제 알코올을 기반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만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도 향수를 사잖아요. 향수에도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향수면 향수인가 보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콜론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그냥 진짜 방향제 수준이에요. 2%에서 5%만 원유가 포함되어져 있고 휘발성이 강해서 1시간 안에 대부분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알코올이 거의 95%고 나머지 한 2에서 5% 정도만 원유가, 이제 향유가 쉽게 말하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일렛이라고 불리는, 저는 토일렛이라서 맨날 화장실인 줄 알았어요. 미국에서 향수를 쓰는데 화장실에서 쓰는 거야? 근데 왜 팔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토일렛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약 5에서 15% 정도 포함된 향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콜론보다는 비싸. 근데
그래도 저렴해. 보통 한 5, 6만 원 안쪽에 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토일렛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비싼 게 오드 퍼퓸이라고 해서 퍼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한 15에서 20% 정도, 보통 여성의 향수 조금 고가 정도 한 10만 원대 정도 되는 게 보통은 오드 퍼퓸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퍼퓸은 20에서 30% 정도의 이 향유가 포함되고 원유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비싸죠. 여러분들이 조금 비싸다 싶은 향수는 다 거의 다 퍼퓸이라고 보면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향유는 이 퍼퓸보다도 한참 위에 거예요. 원액을 말하는 거예요. 원액. 그러니까 원액이 여러분 향수 500ml 퍼퓸만 해도 얼마 할까요? 보통? 뭐 500ml도 아니죠. 100ml짜리 요만한 거 100ml짜리 퍼퓸 그것만 해도 몇십만 원이 해요. 실제적으로 인천공항 가보시면 압니다. 예, 100ml짜리 뭐 요만한 거 하나가 뭐 좀 있는 것들은 보통 퍼퓸이라고 부르는 거는 몇십만 원씩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나드라고 했을 때 나드가 여기에 보면은 리트라라고 나와 있는데 330g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330g이면 330ml니까 요거 한보다 좀 크죠. 요만한 거 상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원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방울에 한 돈 10만 원 가까이 되는 건데 여기 꽉 차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대충 계산했을 때 사람들이 3천만 원 그냥 대충 해서 300데나리온에 팔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게 대충 후려쳐서 말한 게 300데나리온이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은 1인당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30만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러면은 대충 따져봐도 300데나리온 하면은 우리 돈 하면 4,500, 5천만 원. 그러니까 거의 차 한 대 값, 집 한 대 값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귀한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뭐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 점점점 하는데 요한은 되게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써놨어요. 성경에서 그냥 비싼 거는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지극히라는 또 붙였어.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사는 게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베다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다니 우리 교회 정도 다니면 이제 알 것 같아요. 베다니가 어떤 곳이라고요? 판자촌. 베다니라는 말 자체가 판자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밥 한 끼 먹기 살아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판자촌이에요. 근데 거기서 5천만 원짜리 향수를 갖고 있다. 이거는 엄청난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거를 바쳤다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전부를 걸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좀 대비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강조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배경을 알고 봐야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이 이해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은 장소가 좀 틀려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왜 그러냐?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유대인을 배경으로 해서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뭐가 중요했느냐? 예수님의 왕권이 중요했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강조해주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 붓는 건 제사장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기름 붓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 앞에서 됐다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발에다 부었다가 나와요. 머리가 아닌 발에다 부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고 있느냐? 특별히 이 발에다 부는 것은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는 좀 누구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고, 누가나 요한 같은 경우는 누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인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길 때 뭘 했어요? 발을 씻기면서 얘기하죠. 왜 우리를 씻겨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라고 가르쳐줄 때 발을 씻기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발을 씻겠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가장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공통점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왜? 당시에 향유를 붓는 건 장례 행위나 왕에게 기름 붓는 행위로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마태와 마가에서는요 이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긴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털로 씻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림이 영 안 나와요. 제가 성화를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다 머리에 붓고서 머리털로 그 위에다가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게 좀 상상을 하면은 그림이 나올까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웃으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아무도 웃는 사람이 없네요. 이거를
여러분 좀 상상을 하면서 좀 성경을 읽어보세요. 머리에 부었는데 머리에 이렇게 머리카락 길게 내려가지고 막 예수님 머리 닦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별로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발에다 딱 붓고 그거를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닦을 게 없어서 굳이 머리털로 닦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머리털로 닦으니까 여러분들 다 머리를 이렇게 노출하고 있으니까 뭐 그게 별거 어려운 거 아니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동의 문화를 생각해봐야 돼요. 중동은 항상 뭘 쓰고 있죠? 히잡을 쓰고 있어요. 그걸 퉁퉁 말아가지고 이렇게 떨려가지고 막 두 바퀴 세 바퀴 갈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털을 내놓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일단 그걸 다 풀어야 돼. 사실 발을 닦으려고 했다면 그거 벗긴 거로 닦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벗겨가지고 걸레놓고서는 그 옆에 딱 놓고 발로 닦고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들이라도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주인의 발을 닦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떠한 표현이었을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마리아가 아까 죄를 범죄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좀 보는 견해의 사람들은 이게 머리카락을 보여주는 건 쉽게 말하면 창녀들이 하는 표현이다. 쉽게 말하면 너무 좀 가볍게 여기는 것 표현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쉽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했다라고 막 보는 경우 있는데 저는 그건 별로 옳지 않은 해석인 것처럼 보이고 당시에 사실 머리 푼다라고 했을 때는요 성경에서는 주로 애통하는 표현 슬픔의 표현을 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며 재를 뿌리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애통의 슬픔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그걸 예수님 옆에서 나사로가 앉아가지고 같이 축제를 벌이면서 살아났어 막 잔치를 벌이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표현을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빠가 부활했는데 왜 슬퍼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마리아의 중심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실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제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나사로 오빠가 살았을 때 그 말을 했을 때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근데 자신의 오빠가 사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마리아는 캐치하지 않았을까.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해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마리아가 그 모습을 아마 보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그 길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 애통하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행동 가운데 나의 장래를, 나의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장세의 모습으로 해석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을 봤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중요한 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픔 가운데 자신의 향유컵을 깨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한 사랑을 아마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배의 가치는 무엇인가? 저는 이 마리아가 드리는 이 향유값을 깨트리는 모습이 예배의 모습으로 조금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다윗의 장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교할 때마다 예배에 대해서 좀 중심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이 모습이 예배로 본다면 과연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사실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의 비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사실 여기서도 좀 표현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룟 유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만 사실 다른 데 기록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 복수로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 때문에도 그냥 제자들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고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 뭉뚱그려 얘기하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쓰여졌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대상을 쓰다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좀 그들에게 좀 걸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바리새인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조금 늦게 쓰여지다 보니까 구체적인 이름을 썼어요. 가룟 유다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이 아니요 그 돈은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있는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에게 팔 수 있지 않느냐 이걸로 끝나버려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본론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는요 향유를 보면서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그냥 마태나 마가복음에 본다면 이 뒤에 있는 요한의 어떤 해석적인 거 부분을 뺀다면 단순하게 그는 얘기했던 게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적 가치로만 마리아의 행동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마리아의 행동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가 우리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여기 보면 가만히 두어라는 말씀은요 혼자 있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 독백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혼자 있게라는 것이 독백하게 해라, 이 여인이 혼자 주인공 되게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이 여인이 하는 행위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거룩한 낭비일까? 사실 잔치와 같은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모이는 거 잔치와 같아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드려질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서 마리아의 중심을 본받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위적인 것만 많이 봐요. 겉모습을 많이 보고 보여지는 것들에 좀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화려한 조명, 음향시설, 잘 짜여진 어떤 예배의 콘티, 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배, 주목할 수 있는 예배를 짜는 것에 저도 생각보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주는 메시지를 잘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축제 자리에 물론 오셨지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임재해 주셨고 그것에서 기적을 베푸는 것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주목한 여인, 그 마리아에게 주목한 것은 이 화려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의 마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건 이 화려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의 마음, 향유 옥합을 드릴 수 있는 마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사실 이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뭘 얘기하느냐? 헌신을 얘기해요. 마리아처럼 이렇게 향유 옥합을 드릴, 우리의 전부를 드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게 대부분의 결론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설교들처럼 우리가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물론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피값으로 세워지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지만 세워지는 건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실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긴 해요. 헌신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편리한 것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교회에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 항상 그것에 관심이 있지 내가 희생돼야지, 섬겨야지 하는 건 분명히 오늘날에는 예전보다는 적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주목하고 이 여인이 주인공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외형적인 헌신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막 헌신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주목하셨을까요? 네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주목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설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외적인 것엔 별 관심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솔직한 얘기로 별 관심 없으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우리의 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외적인 것에 관심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야지. 물론 명분은 맞아요. 교회가 해야 될 거 당연하죠. 저도 선교적 교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설교했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해외 선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심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지, 그걸 선교했다고 우리가 몇백만 원 드리고 몇천만 원 드려서 거기 있다가 뭐 교회 세웠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그거 들여놓고서는 내가 이만큼 했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나는 순종을 기뻐하지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에 예레미야에서 섭씨 많이 보고 있어요.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말아라. 차라리 제사 드리지 마. 그 마음도 없는 예배 드리지 말고, 그거 드렸다고 너희들 막 혼자 지들끼리 좋아하고 니들끼리 마음 기뻐하고 그거 하지 마. 나는 역겹다고 생각해. 너희들 예배 드렸다고 그걸 좋아하지 마.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눈치가 없어서 잔칫날 애통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의 이유, 왜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하지 않고, 그가 분별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별이 더 깊은 영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애통해하면서 그 잔치 가운데 자신의 오라비가 산 거 누구보다 기뻤을 그녀가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무엇인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네가 건축 헌금해라 라는 말씀에 감동이 왔다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건물이 필요해서 그 건축 헌금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야, 나 건물이 필요하다. 주차장이 필요한데 네가 건축 헌금 내가지고 주차장 좀 세워줘라. 성도들 좀 편하게 하는 것이 내가 기쁨이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축 헌금 하라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물론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걸 왜 하라고 했냐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건축이 안 될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셨을 때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셨을까요? 난 이삭의 생명이 필요하다. 나는 그놈이 죽지 않으면은 내가 나보다 더 살아간 것 같아가지고 이삭을 내가 빼앗아야지만 내가 좀 마음이 편하겠다. 그러니까 이삭 바쳐라. 하나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분명히 자기의 언약으로 증표로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할 거를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애통해할 걸 몰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숨이 필요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네가 진짜 바치나 보구나, 하나님 내가 너를 시험해봤다 라고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조금 다른 관점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내가 어떠한 헌신을 드렸다고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셨을 때는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쳤을 때 어떤 마음을 바쳤을까? 애통하며 했던 마음, 주님도 아마 그 마음을 애통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순간에 아마 아브라함도 스스로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아마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드렸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 우리가 선물을 줄 때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되고 부담스럽지 않아야 되고, 물론 받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선물을 주는 좀 궁극적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선물을 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선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걸 좀 고민을 해봤어요. AI한테도 물어보고 제가 여러 가지 책들 좀 찾아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선물을 줌으로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갖게 되어져서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함사모한테 선물을 줬어. 그럼 함사모가 그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랑 이제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랑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받아줬구나. 그래서 선물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의 마음을 받아줬구나. 이제 마음이 연결되어졌구나. 그러면서 타인의 행복을 통해서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사실은 받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보다 중요한 게 누구예요? 주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사실은 줄 때 더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주려고 막 기대하고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근데 우리는 간혹 그거를 내 기쁨에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별로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서운해하죠. 왜 안 기뻐하지? 왜 안 기뻐하지? 그런단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요청했을 때는 그 행동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깨달아지기 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는 행동 자체에 좀 목표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아,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수요 예배 드리고 왔고, 금요 예배 드렸고, 새벽 예배 드렸고, 주일 예배 드렸어. 주일 예배 안 빼먹었네. 아, 나 이 52주째 그냥 풀로 출석했네. 개근상 안 주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 갖고 우리는 그거에 막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는 그닥 중요치 않아. 오늘 내가 예배를 주님을 만났나? 이건 별로 중요치 않아. 오늘 내가 예배 참석했어.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었네. 이게 사실 중요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깊이 내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 내 중심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드려주는 예배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뺏겨져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엄청 영적이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육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줘요.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필요하지, 이거 해주지.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특별히 시험 든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신천지 왔었잖아요. 와가지고 뭔 얘기해요? 목사 비난하고 성도 비난하고. 저한테도 실제 왔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사 있는데 어떻게 전도사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애들을 혼낼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서 혼냈다니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내가 보는데 눈이 막 꼴보기 못하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쟤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얘가 별로 곱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난의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불평의 씨앗들을 뿌리고 원망의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원망의 말을 듣고 불평의 말을 들었으면 그 말이 나에게 들릴까요? 여러분이 사단의 계략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이유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게 신천지건 아니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와닿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누가 행동적인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는 빨리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집사는 왜 일을 안 한대? 그런 말들 듣지 마세요. 안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것만 잘하면 되지. 그 사람 안 하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인데. 안 그래요? 그 사람 봉사 안 하는 거랑 내가 멈춰 있다고. 목사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주방 봉사하는데 그 사람 안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조차도 내가 지금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라니까. 저 사람 나 힘드는데 왜 안 도와주지? 그건 내가 감당을 못해요. 믿으십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면 돼. 밥 한 끼 못 먹는다고 안 죽어. 근데 우리 막 그거 안 되면 안 돼. 막 그거 꼭 돼야 돼. 근데 바빠. 그걸 하려니까. 근데 옆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네?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해. 너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원해.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아주 앉아있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음식하는 것도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걸 먹고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좀 추가로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하면은 좀 기쁜 거고, 뭐 그냥 별말 없으면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맛있었다라고 들어야 돼. 저도 그래. 꼭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꼭 들어야 돼. 그래야 막 속 시원한 마음이 듣고 오늘 좀 설교한 것 같고 이런 얘기 드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외면적인 것에 너무 마음에 드니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향유옥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싸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향해져 있는가? 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렸는가?
여러분 비난하는 것들에 사람들의 시험되는 것들에 너무 말에 치우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든 누군가 판단할 필요도 없어. 왜 판단을 해? 그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데. 우린 예배 드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세워줬어요. 오히려 야 귀엽게 납둬. 이 여인이 간직하게 납둬.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라본 건 그 향유 옥합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 그 향유 옥합 필요 없어요. 뭐 자기 장사하는데 준비하게 해라. 뭐 예수님 나는 고급지게 죽어야지 하면서 향수 뿌리려고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야.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귀히 보면서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갈 건데 이 여인은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 애통함 가운데 슬퍼하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싶은 그 추억을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여인은 뭘 떠올릴까요?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더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 향유값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드렸을 때 뭐 떠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헌신했던 거 떠올라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요 별로 떠올릴 게 없어. 근데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린 곳에는 신경이 간다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강단했다고 화분 올린 거 딴 사람이 올린 거 아무 신경 없어. 그 죽든 말든 아무 생각 없어. 자기가 사다 놓으면 매일마다 물 주기 바빠. 이거 빨리 물 줘야 되는데 꼭 죽어가는데, 목사님 이거 빨리 갖다 햇빛 받아야 돼요. 꽃 펴야 돼요. 딴 사람 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몇십만 원짜리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드린 거 국화꽃 하나라도 그게 귀해. 왜 그래요? 내가 드린 헌신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육적인 헌신이 아니에요. 네가 내 마음을 드렸느냐, 네가 나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우리 예배의 모습 가운데 우리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빼앗겨져 버린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래요. 주님,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속된 말로 예배 끝났다, 때웠다. 오늘 설교 또 하나 지나갔다, 숙제 하나 지나갔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예배 올 때마다 숙제처럼 다가와요. 오늘은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오늘은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지? 오늘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감동스럽게 만들지? 기승전결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거짓말이죠.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맨날 아침에도 자다가도 어떻게 생각하지? 아까도 막 아침에 신방 갔다고 하는데도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다리 떨고 있거든요. 막 함상 옆에다 다리를 치면서 그만 좀 떨라고. 기다려봐, 생각해야 돼. 막 기다려봐.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중심이 예수 앞에 들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한편에 위로된 게, 그래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이거 보시겠지.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설교 못할 거 각오하고 그냥 좀 널널하게 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내가 주님 보시에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기억한다면 주님은 그거 기뻐하시겠지. 뭐 성도들이야 주님이 마음 만져주시는 거고,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설교 준비 잘하고 잘 준비하고 막 육하원지 딱 해놔도 여러분 다 졸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준비를 다 못했는데 그냥 애드립으로 막 하는데 성도들이 막 은혜 받을 때가 있어. 오늘 같은 때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아까 2시 넘어서 와가지고 막 반쯤 애드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게요. 주님,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종말의 때를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얘기하죠. 마지막에 그 애통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준비한다는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이 이 마리아하고 같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밭을 논을 갈고 있던 쉽게 말하면 품삯꾼이겠죠.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품삯꾼인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네. 이게 어느 순간 숨겨놓았는데 이 밭을 사면은 유대인의 법 중에는 그 밭에서 나온 거는 그 주인의 소유거든요. 누가 발견해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고야 말겠다라는 이 농부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니까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은 그 마음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얻는 게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항상 주님을 준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로 장사를 지낼 때 쓰였지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마지막 때의 장사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 7절에 아까 얘기했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간직하라는 건 이미 향유를 부었어. 다 부어서 썼는데 예수님 그거를 간직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간직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무엇을 마음에 품고 가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마 이 마리아는 평생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이 향유값을 드렸던 마음의 추억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떤 힘든 일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그것이 아마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로 되어져서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저는 목사로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8장 8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 내가 드릴 향유값 무엇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저의 솔직한 마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목사라고 믿음이 다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믿음이 수없이 많이 흔들려요. 성도들이 시험 들면 하나님 나 같은 게 왜 목사라고? 왜 나를 불러주셔서 내 마음도 어떻게 추스리지 못하는데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라고, 누구를 어떻게 돌려놓으라고. 주님, 나 목사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좀 나에게 조금 계시라도 막 보여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고 막 아론처럼 막 붙여주거나 막 그러면 안 돼요? 막 원망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소리가 나오죠. 막 재정이 떨어지고 안 보이고 뭐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러면 막 믿음이 떨어져요. 저도 인간인지라 환경 앞에 사람들의 말 앞에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믿어. 내가 너 지켜주고 있잖아. 믿어. 지금까지 왔잖아. 믿어. 근데 뭘 못 믿니?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많은 말을 했고 너와 함께 했었고 너에게 그 표징들을 보여줬는데 왜 못 믿니? 라는 말에 제 마음 가운데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마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것 같아요. 그 향유를 볼 때마다 그 향기를 느낄 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향기를 맡으면 예수님이 막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믿음과 그 추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 그럼 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열정,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좀 내가 기억되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렇게 땀이 나면 눈이 따가워요. 슬퍼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눈이 따가워가지고 지금 눈물이 더 나는데 그런 그 믿음, 추억 그것들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가 아닌가.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때 만났던 나의 희생, 내가 정말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 인생에 몇 번 진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엄청 특별한 예배냐 막 부흥 집회냐 그렇지 않아. 언제였느냐?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유학 가려고 비전 봤는데 그 비전 면접 봤는데 떨어졌어. 한 번도 아니야 3번씩 떨어졌어. 밤에 제가 꿈만 꿀 때마다 미국 대사관을 폭파시키는 꿈을 맨날 꾸면서 하나님 왜 안 돼요? 막 그러고 원망하고 나는 왜 되는 게 없어요? 막 실패감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 그 하나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울림 하나, 그 아픔 가운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하고 했던 그 예배 하나가 저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딴 때 기도했을 때 뭐 아니에요. 제가 딱 어디냐면은 대학교 제가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나 목사 안 된다고, 나 신학교 안 나고 때려치려고. 왜? 유학도 안 돼, 집안은 개판이야, 막 불불이 흩어져 있어, 막 맨날 목사님 울고 계시고, 뭐 지하 다방에서, 옛날엔 지하 다방이었어요. 지금이 좋은 거지. 그때는 지하 다방 알고 있는 분들만 알아. 그때 그 다방.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방에서 맨날 있지, 사람은 없지, 뭐 꽃 새멸도 안 보이지. 나 안 할래요. 막
내가 왜 신학교 왜 왔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끌려왔다가 나 진짜 인생 망친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서 나가 돈 버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양심은 있잖아요. 신앙 양심은. 제가 20일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작전 기도해가지고 밤마다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깜깜한데 몇 명 있지도 않아 몇 명 한 3-4명 기도하고 있어 앞에서. 그러면은 그 소리 의지해서 아주 좀 기도해보겠다고 쥐어주는데 기도도 안 나와. 솔직하게 저 작전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 기도가 안 돼. 뭔 기도야. 원방 한 5분 10분 하고 나다가 할 게 없어서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다가 한 10분 앉았다가 갈까? 뭐 그러고 있고 그래도 기도하러 왔으니까 10분 30분은 채워야지. 그럼 또 주여 한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여만 한 30분 불러. 그래도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러다 원망하고 짜증나고 막 그러고 그냥 갈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20일을 마지막 기도했는데 너 누구한테 기도했니? 너 누구한테 기도하니? 주님한테 기도했잖아. 응답 안 해주셨잖아. 나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에 제가 그다음부터 아무 말 안 하고 알겠어요. 그럼 이게 갈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의 추억은 잊혀지지 않는 거야. 그때의 추억, 그 흔적, 내가 21일 동안 했던 응답 한 번 없었던 그게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때 들었던 그거 하나 갖고 추억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오는 거예요. 때려치고 싶어도 너 누구한테 기도하니? 주님한테 기도했잖아. 오케이. 지금도 안 듣고 계신 것 같아도 그때도 기도했다. 알겠어요. 안 듣고 계셔도 듣고 계시죠? 그냥 혼자서 그냥 갖고 가는 거야. 응답이 별로 없어. 뭐 저라고 맨날 하나님의 음성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뭐 뭘 맨날 들려? 안 들려. 누군가 기도해 줄 때는 감동이 오는데 내 기도할 때는 별로 감동이 없어. 그럼 안 될 것 같으면은 혼자 말씀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듣고 계시겠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때 추억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나에게 들을 향유값이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의 향유값은 무엇입니까? 많은 거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헌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을 향유값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붙들고 가야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 견디겠냐는 거예요. 신천지들 난리 피죠. 이단들 난리 피죠. 막 세상에 막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은 막 만연하고. 저는 절대 세상이 앞으로 좋아질 거란 기대를 안 해요. 앞으로 한국교회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언젠간 통과될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해져 가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악으로 가는 시대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믿음을 보겠냐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무엇 바라볼 건데요? 누가 나에게 좀 잘해주는 거? 조금 더 귀에 들리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좀 넘어가지 않았고 좀 말씀 보면서 그거 믿음 가지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목적이 뭐예요? 누가 나 좀 알아주면 어떨까? 누가 조금 뭐 도와주면 어떨까? 누가 조금 뭐 해주면 어떨까? 그거 잠깐이라니까요. 그 사람 다 도와줬다가 언제 뒤통수 칠 줄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전 여러분 솔직하게 안 믿습니다. 좀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믿는 사람들은 다 뒤통수 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별로 안 믿어. 사랑하는 것도 조금 무서워. 사랑해주면 배신이 크니까. 내가 사랑한 만큼 아픔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조금 거리를 더. 솔직한 제 고백이에요. 좀 솔직한 고백.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귀하고 한 사람 떠나갈 때마다 진짜 가슴이 메어져. 말은 안 하지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심장병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이명이 괜히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저거 이 나이에 제일 젊은 나이에 아플 게 뭐 있겠어요. 저 같은 나이가 다 속 썩어서 그런 거지.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솔직한 고백이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내 중심 들여서 우리 향유값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향유값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향유값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추억하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이 배역한 시대, 이 아버지 주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향유값이 아버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주목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향유값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향유값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늘 하나님께 추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중심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잃어버렸던 중심들, 흔들어졌던 나의 마음들, 세상 것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하나 좋은 명분과 허울이 아니라 내 중심에 얼마나 주님이 있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모셔주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주님의 앞에 내 곁에 있다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주 앞에 서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연늘스러위라 연늘스러위 가라와카바바바 와바바바바 야라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연늘스러위 주여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있다고 예배 가운데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잔치할 때가 아니라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여 할 때를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금에 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돌아오는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미스바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1회 우리 다누리 힐링타운에서 드려지는 집회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 가운데 소문이 나와져서 마지막 시대에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향유옥합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회 가운데 사단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을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미스바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아버지 미스바에서 온 백성을 모아 아버지 다시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민족의 부흥 주님까지 여기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아버지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금 미스바의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대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아버지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다이다란 날스러 웨카라 연날스러 웨카라 연날스러 웨 우리들의 이 시대가 갑니다. 시대가 너무나 갑니다. 하나님 깨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의 영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놀이답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탄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나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역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을 주님 파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천군 천세를 보내주셔서 그 어떠한 방해가 없도록 그 어떠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기적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져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발라이언 널스라베이런 널스라베 거라바바바바바바바바 위라야란 널스라베 거라야란 널스라베 거라바바바바바 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 우아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 걸 믿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바꾼 걸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를 위키는 늘스러 웨카라 연늘스러 웨카라 연늘스러 웨카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송용훈 청년이 오늘 이제 내일 모레면 수술 받으러 오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수술을 받을 건데요. 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치료 과정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회복 기간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송영원 청년을 위해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까? 평안한 마음에게 평안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두려움도 해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염려도 아버지 그 딸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모든 치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의사의 손을 만져주셔서 아니 어떠한 의료적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옛날처럼 카라와카라 옛날처럼 카라 옛날처럼 카라와카 사단이 장난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시고 그 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수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하게 한번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2의 혈육도 영감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치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속히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가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표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이제 부흥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 열매 받으셨사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 육착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깔끔하게 아버지 방해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손을 맡겨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가 이상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노니 모든 아버지 온전치 않은 것들은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복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방법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디사야 날스라와 카라야 날스라와 이라야 날스라와 카라야 날스라와 날스라와 야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옛날스라와 이들의 옛날스라와 카라야 옛날스라와 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향 욕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온 것은 이제 미스바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옵시며 그들의 입을 아버 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앉은 자가 일어나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미스바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하기 원하온 것은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합니다. 지금 영육까지 아버지 영육적으로 아버지 불편한 것이 많이 있는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선교도 가야 합니다. 영적 사단이 이미 알고 주님을 공격하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한 걸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걸 믿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혼이 청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살아계심의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밤 평안한 밤을 자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두려움과 염려도 주 앞에 맡겨버리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는 놀라운 아버지 소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착되는 것은 이신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외쳐오니 하나님 그것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들도 놀랄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